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오늘은 좀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좀 격려하고 싶어요. 우리 인천지교회 우리 식구들, 또 용인에서, 여주에서 나온 우리 식구들, 춘천에서, 저 김포에서 오는 식구들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또 우리 대청부 사역자들, 우리 확신반, 성장반까지 새가족반, 교회 안에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보이지 않게 숨은 일꾼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 후서를 넘어가야 되는데, 디모데 전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디모데 후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 맞지요? 예.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면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성령 축복 공동체인 이 주님의 교회가요, 세상의 희망이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지만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도리어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도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는 그 교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셔야 되고, 또 머리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그 뜻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우리 교회 안의 얘기들을 조금 나누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시대에 쓰임받는 시대의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속에서 보면은요, 바울의 교회관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백악관이나 청와대보다도 더 중요하고, 건물이 비록 찬란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는 너무 영화롭고 이 세상에 주님이 가장 중요히 보시는 거룩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면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고 이 시대에 전천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그렇게 특별하게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교회와 이 복음과의 관계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교회에 위탁하신 거예요.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와 복음의 심한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고대 도시국가 이 헬라에서는요, 에크칼레오라는 이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아주 그 높은 의회에서 사람을 불러낼 때 에크칼레오라고 했대요. 그런 아주 엄청난 높은 기관에서 불러낼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내셔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우리의 이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거든요.
근데 건물보다도 우리 자신이 사실은 무형적인 교회가 모인 이 무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 이 자체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교회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영육이 은혜와 크게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관은 축복관이고 교회론은 축복론이에요. 교회와 축복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나는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축복은 멀리 도망가요.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말의 의미는 소유,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님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24절 26절 이방 종교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영업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죠. 우리 19장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방 종교 일반 종교들은 다 이렇습니다. 시작. 즉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니 이는 그대들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소동이 막 일어나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 시흥 그 20m 도로에 가면은요 아주 어떤 모 종교에 아주 그런 이 우상물들을 파는 큰 여러분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 들어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요만한 부적 한 장에 몇만 원, 몇천 원, 어떤 부적은 2천만 원 여러분 그리고 뭐 이루고 앉아있는 그 불상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아요. 그 어디서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왕구를 하다가 또 이리 앉혀놓고 거기다가 또 뒤로요 또 넘어질까봐 옆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안 흔들리게 해놓고 빈다니까. 그리고 뭐든지 다 돈을 주고 사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의 흑암의 악한 영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전도 제자, 선교 제자들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요. 그러나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땅도 그들에게도 끌려오는데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에는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를 정복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도 밑에 보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또 교회는 진리의 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터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들을 맡긴다 하셨어요. 주셨어요. 많은 큰 빌딩이나 의미가 있는 기관 건물이나 너무너무 좋은 고루 거각들 높은 사람이 사는 공간들 집들이 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보다 이 땅에 중요한 기관이 없어요. 이반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교회와 묶이면 인생이 묶여요. 교회와 풀면 인생도 풀려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들이나 교회와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읽어보게 되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역적도 잘 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물을 보면요, 기둥이 딱 있어가지고 건물을 받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 진리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우리 교회는 만국교회가 다 이 진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돼야 돼요. 교회가. 진리는 예수님, 진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다 받쳐가지고 멀리서도 여러분 진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땅끝에서도 이 교회가 잘 여러분 기둥이 돼서 진리의 기둥 역할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치고 복음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땅끝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널리 전파되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하셔서 정말 교회가 이 복음을 잘 사수하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사수하고 정말 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우리가 전달하는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기관 비스무리하게 된다든지, 세상의 어떤 단체처럼 된다든지, 세상에서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영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여러분 이상한 일을 하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진리의 기둥이 돼야 돼요.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멀리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어, 땅끝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주, 구세주 예수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까?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이 교회는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뭐 세상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역사의 중심에 두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건강한 신앙생활로 응답받는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말씀 중심으로 난 삽니다, 같은 동의어고요. 저는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을 세울 때 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특별히 투옥이 됐을 때 또 이 디모데가요 목회에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고 또 젊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이 디모데에게 용기도 주고 또 격려도 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데, 요즘처럼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 너무너무 좋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오세요 갔더니 한참 하다 보니까는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인 것이 드러나가지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고 너무너무 그게 많아요. 이름을 자꾸 명칭을 바꾸어가면서 성경 공부하는 무슨 시온 신학교를 했다가 무슨 기독 무슨 모임을 했다가 자꾸 너무 좋은 이름은 다 여러분 만들어 하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가요. 또 피아노 배우고 싶은 사람 오세요. 교회 반주 사부로 반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레슨 해드립니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가서 보니까 신천지.
미술 테라피 해요. 신천지에서. 음악 테라피 해요. 오세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이단이 이 시대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제자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바울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교회마다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제자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재직을 선정할 때,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울 때에 지침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쭉 말씀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또 재직원들 외에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을 맡아 목장의 목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WMT에서 UPB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약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좀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나왔는데 초교파적으로 연합을 해서 주님의 일이 너무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여러분의 기도, 온 성도가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들의 공동체 5대 비전,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디 해외 나갈 때도 여러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를 말해요. 그 장로도 두 가지예요. 목회하는 장로, 목사님들, 또 그 목사님과 협력을 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꾼, 우리가 치리 장로라고도 아는데, 치리 장로, 우리 이제 시무 장로님들이에요. 이 장로님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유익을 끼치는 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떼를 돌보는 일을 목사가 해요. 그 목사를 잘 도와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덕목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집사님들도, 목장의 목자들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중고등부 교사도, 성가대원들도, 식당에 봉사하는 일꾼들도, 또 안 보이게 보이게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 속에요,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을 얻어 일어나자. 그러면 목사, 장로, 이런 좋은 이 귀한 일꾼들은요, 우리가 여러분 돌아봐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덕목은 전체가 15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15종의 덕목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정생활에 아주 충성된 그런 이제 사람이어야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동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막 돈 빌리고 갚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동관계 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여러분 구제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자도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들에게 평가가 좋은 사람,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 연륜이 제가 짧지가 않잖아요. 목회는 하면 할수록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두려운 영광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늘도 땅도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 어저께 WMTC 우리 원래의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 김석권 장로님이 메시지를 하셨는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고문 목사님, 장로님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엄청 은혜 받았어요. 정말 위험한 나라에서 24년 차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사명자 훈련하는데, 목회자 연장교육하는데 올인하고 계신 전문인 선교사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안에 권사님이요, 얼마나 지혜롭고 기도를, 선교사님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거든요. 얼마나 그곳만 가면 선교사님들 접대하는지, 선교사님들 머물게 하는지, 선교사님들 쉬고 가실 수 있도록 방도 여러 개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선교사님들이 가면 그냥 그 집 가서 주무시고 먹고, 막 집도 그래 크고 좋대요. 그런 큰 집을 주셔야 그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사모님이 기도 많이, 장로님이 막 힘이 나, 얼마나 은혜 받고, 우리 김종교 장님도 목사님 또 전화가 와서 전화 주세요. 전화 드렸더니 메시지 CD 좀 보내주세요. 큰 메시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다 돌리려고 해요. 응? 그런 분을 참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모두가 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카라치에 목회자 연장교육 오셔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 파키스탄이 막 소망이 있다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 즐거움이 주님의 기쁨 즐거움이더라고요. 자기 사업 다 내려놓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15가지의 종목을 말씀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감독이나 이런 여러분 우리 이제 목사나 장로들은 온전한 희생 헌신, 장로들도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분들을 존경해라 존경해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교회를 잘 다스리고 살림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금 여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누구보다도 배로 존경해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누구예요? 목회하는 장로, 목사들, 주의 종들에게는 더 그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종들이 일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으쌰으쌰하면서 하게 해야지 걱정거리 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러면 너에게 복이 없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있다. 안 좋은 일이.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를, 그 정도로 복음을,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유일성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의 문제,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가오고 만나게 되는 재앙, 재난, 저주의 문제, 길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길 없어요. 심판, 여러분 이 지옥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해요? 길이 없으니까.
사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낮에도 밤에도 막 수시로 우리 학생들이 하루에 300번도 넘게 여러분 그걸 선포한다고 하는데, 의미를 알고 선포하시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집사들도 마찬가지. 안수 집사인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서번트입니다.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감독이나 장로를 섬기는 자로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입조심, 말조심.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바로 직접 얘기해줘요. 그런 사람이 속상했다며 나 때문에 미안해요. 왜?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풀어야지. 뒤에서 말하지 말고, 응? 일구이연을 하지 말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주중에 바이들 만나서 또 여러분 사업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퇴근한 이후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몰랐대잖아요. 너무 잘 마셔가지고, 응? 너무 잘 마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겠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 물질관계가 깨끗해야 돼. 집사들도 교회에서 빌리러 다니고 빌리고 갚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재정 문제가 문제 봐요. 다 기록해놨다가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힘이 안 돼서 한 달에 20만 원씩 빚을 갚아가기로 했다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내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 분이. 돈이 없으니까 빚은 막 큰데 몇백만 원 빚을 갚고 몇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부터 갚아가기로 했대.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교회의 일꾼들은 우리의 삶의 덕목에, 그래서 어떻게 요즘 이렇게 다 이걸 지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 주실 은혜도 크고 또 받을 여러분의 응답도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그릇을 준비하셔요.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요. 그래서 목사와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에 우리 모두가 맞추어가고, 안 되는 건 낙제 점수는 또 낙제가 안 되도록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것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좀 입을 좀 조심해야 돼요 라는 분들은 입도 조심하고.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이 인격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인격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한 사람 예수 믿는데 진짜 다르지. 예수 믿으니까 달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여줘야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런 덕목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나를 보고 예수님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편지되도록. 할렐루야. 아침에도 싸우고, 싸웠다 그러면 그 집이고. 참 어릴 때 생각나요. 학교 가는데 우리 동네 집에서 나오면 그 벽 위에, 담 위에요, 옛날에는 뭐 라디오 많이 라디오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기독교 방송을 크게 틀어놨어요. 맨날 그 집에서 싸워요. 매일 그 집에 싸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좀 라디오 올려놓고 기독교 방송에 털지 말지. 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돈 때문에 관계 깨뜨리지 말고, 돈 때문에 신앙 팔지 말고, 어디서 계약하러 오세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간다.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해야죠. 그런 시험이 와요. 예배 시간에 계약하러, 그 시험을 알고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예배하러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 때문에 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입으로 모함하지 말래. 어느 교회든지 말 때문에 시험에만 해. 모함하지 말래.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 자기 가정에 충성,
가정에 아주 여러분 충실해야 되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된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주신대요. 이 담력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시는 담력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못 넘어가겠어. 통일을 앞두고 이 통일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국교회고, 교회 욕 많이 하지만 좋은 교회 많아요. 목사님들 실수 많이 하지만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들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 많아요. 드러나지 아니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그죠? 소련 70년 만에 붕괴되고, 분단 70년, 광복 70년, 올해 우리나라 70년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을 이룰 때 우리는 가슴 속에 있지요. 뭐가 있어요? 통일 한국은 선교 한국이다. 근데 통일 한국이 선교 한국으로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선행되어지는 조건이 5가지. 이 5가지를 통하여 세계로 여러분 세계 속의 중심 국가가 되는 제서양 국가가 될 수 있는데, 통일되면요, 북한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노동력, 우리는 농땡이 맞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순발력도 있고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그 노동력 싸고, 세계가 손꼽아주는 노동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 공장이나 산업 현장들, 시설들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이 있고, 또 북한의 SOC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시설 사회 뭡니까? 간접 시설이라 그러는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여러분, 북한에서 그런 개발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남한의 건설 경기가 막 살아난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끊어진 철도가 연결이 되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길이 쫙 열리잖아요. 남북 통일만 되면 그야말로 여러분 대박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세계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통일한국은 선교한국을 이루고, 선교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 주에도 우리 M스쿨에 우리 문혜영 집사님 덕혜옹주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 여기 격려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갔어요. 그래 가서는 우리 M스쿨 현장에 보니 우리 아주 아주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 아주 우리 캐스팅 배우들 막 연습하고, 우리 공건용 집사님 아주 전체를 또 맡아서 연출 감독 다 맡아가지고 그래 지금 하고 계시더라. 거기 갔더니 뭐지 그 이름이 크레용 팝, 우리 이 가수 크레용 팝에서 나오는 제일 아주 또 중요한 자매가 캐스팅 돼가지고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요 영접했잖아요. 영접. 우리 문영사는 또 삼겹살 먹고 싶대가지고 또 삼겹살 우리 먹고, 그래 했어.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화기에 이렇게 심겨 있고요. 정치, 경제, 모든 영역 속에 복음의 유일성 안 돼요. 다른 걸로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가능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언약 딱 잡고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완벽하게 우리를 만져 인도 역사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주교교사들, 성가대원들, 우리 성장반, 확신반, 새가족반, 우리 또 여러분 모든 목장의 목자들, 우리 교회가요, 온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까지.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6장의 1절에서 23절 베베로부터 아굴라 브리스길라로부터 마리아, 여러분 디모데까지, 가이오 장로까지, 여러분 약 30명의 세계복음의 핵심 요원들 봐요. 그들이 하는 일은 다 달랐지만 잡고 있는 언약은 하나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죄와 저주의 문제, 어떻게 원죄 문제, 6장의 네피림의 문제, 11장의 무너짐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창세기 1장 2절의 공의의 문제, 혼돈의 문제, 흑암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빛이니까 공허가 떠나가고 혼돈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사명을 주시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뭘 도전할까요? 오늘 여기가 포커스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디모데가 살던 시대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은요, 그때는 AD 66년에서 64년에서 66년 사이지만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문화가 달라졌어요. 사단의 역사는 공격의 여러분 스케일도 달라지고요, 방법도 아주 달라졌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가정 살리려면, 경제 살리려면, 자녀 살리려면, 진짜 살리려면 시대적인 사명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면 돼요. 어떻게 도전하냐? 지금이 흑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6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공감하시고, 온 땅이 덮었어요.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어요. 이 메시지는 교회 시대 예언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예언이에요. 마음 놓고 길도 못 다녀요. 우리 미국 대사가 그렇게 여러분 테러 당하고 나서 함께 갑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는 진짜 프로다, 프로다운 말이다. 격려가 빗발치고 팔로우들이 막 그냥 순식간에 그냥 늘어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네. 저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그래서 엎드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자꾸 말씀에 맞추어 나가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3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근원적인 복이잖아요. 우리에게 근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모르고 있으면 하냐? 갈라디아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도전하시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재앙시대예요. 재난시대예요.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남은 자의 축복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정신없어 자기들 이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유쾌하게 살아볼까, 즐기며 살아볼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보아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홍수 안 만난 사람. 그러나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재난시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해요. 근데 재앙이 안 임하는 땅이 있네요. 같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3일 동안 온 땅에 흑암 저주가 임했는데,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이 뭐예요? 오직 가나안 땅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 원죄 문제 해결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라. 그 언약 잡고 방향만 맞추고 가고 있는 언약 잡은 그 백성 아직까지요, 예? 그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한 절 들고 출애굽기 11장 6절 7절 시작. 온 땅에 준무후무한 큰 부러짐이 있으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여러분 보세요. 10번째 재앙, 집집마다 장자 죽이는 재앙이면 온 애굽 땅에 한 집도 남김없이 다 해당되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개 한 마리도요, 혀를 놀리는 게 없어. 그 정도로 평안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와 선교로 잡아요. 안 되고 있다고요? 과정이요, 되고 있는 중이에요. 위기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요?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우리를 갱신하게 하셔가지고 이 시대를 대비하여 시대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재정비시키고 계신 중이다. 틀림없어요. 틀림없다니까. 그래,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선교시대, 전도제자, 선교시대, 선교제자로요, 우리 온 성도가 다른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엎드려서 스가랴 4장 6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저를 따라합니다. 깨어 기도하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청년들 가슴에 이 비전을 품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 직접 읽어보죠. 24장 우리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마지막 재난시대 쭉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 깨어있어라. 그 밑에 보면 잘 준비하라 그랬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내가 올지 모른다.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미, 말씀 중심이라는 의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이라는 의미예요. 이번 주에도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응답이 있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의 위에와 가정 직장 산업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